애굽에 임한 기근은 장장 7년에 걸쳐서 이렇게 벌어집니다. 애굽의 백성들은 그 기근 속에서 다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백성들을 살리십니다. 식량이 떨어져서 버티다 못한 백성들은 바로에게 찾아왔고, 바로는 이 문제를 모두 요셉에게 일임합니다. 애굽의 백성들은 먼저 돈으로 식량을 구입했죠. 그러나 돈도 다 떨어지게 됩니다. 이에 백성들은 양식을 구할 다른 방법을 묻습니다. 요셉은 가축으로 양식을 바꾸도록 제안을 하죠. 하지만 그마저도 다 떨어지자 이번에는 토지와 자기의 몸을 바치게 합니다. 결국 애굽의 재물과 가축, 토지가 다 바로의 소유가 되고, 이제 백성들은 바로의 종이 됩니다. 보통 이것을 사람들은 모든 백성이 바로의 노예가 되었다는 말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이 이런 정책을 해결책이라고 내놓는가, 어떻게 백성들을 다 바로의 노예가 되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뜻 보면 요셉이 너무 왕권을 강화시키고 또 백성들을 바로의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좀 생각해 볼 때 이건 잘못된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고대 근동에서는 왕이나 중앙정부가 토지를 직접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체제를 갖추는 경우가 많았는데, 일반적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거나 상속자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는 중앙정부로 귀속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인 위기나 기근의 상황에서 두드러지게 발생을 했는데, 이 농민이 곡식을 팔거나 토지를 양도할 때 이 정부의 소유권이 확대되는 형태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백성들이 토지를 다 팔아도 부채를 갚지 못할 경우에 일반적으로 이 나에게 빚을 내준, 그러니까 채권자인가요? 그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 종으로 종속되거나 혹은 토지를 상실하고 지주나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소장농으로 전환되는 일이 흔하게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요셉의 정책을 보면요, 영구적이거나 적어도 장기적인 소작 체제로 보이는데요, 이것은 애굽의 모든 토지가 더 이상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중앙 정부의 소유가 되게 함으로써 평소에 소작 세율이 있잖아요. 이 지주들에게 보통 소작을 받아서 땅이 없는 국민들은 이제 소작농으로 살면서 엄청나게 많은 세율을 지주에게 가져다 바칩니다. 그런데 모든 토지가 누구의 소유가 됐어요? 중앙정부의 소유가 됐어요. 더 이상 지주들의 소유가 아니고 중앙정부의 소유가 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세율을 낮춰버리는 거예요. 세율을 낮춰서 이제는 더 저렴한 세금으로 소작농의 지위를 누리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결과 백성의 생명도 보존되고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가문의 대가 그 다음 자녀에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자녀들까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제사장들의 토지를 제외한 전 토지를 국유화한 후에 새로운 조세법을 마련해서 시행을 합니다. 23절과 24절을 보면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은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지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여러분, 5분의 1, 그러니까 20% 세율을 정했잖아요. 여러분, 20% 세율 소작농이,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다른 사람의 논에 이렇게 논을 소작해 본 것을 제가 알거든요. 여러분, 현대 사회에 접어들어서 소작 비율이 20%인 거예요.
근데 고대 근동 사회에서 20% 소작은요 엄청나게 저렴한 겁니다. 제가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고대 애굽 이집트의 소작 세율이 자료로 남아 있는 건 없대요. 자료로 남아 있는 건 없는데 이 소작 세율이 정말로 낮은 비율이라는 것이 25절에 나와요. 지금 2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자신들이 평소 지주들에게 바쳤던 세율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세율을 낮춰주니까 백성들이 너무 좋아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종이 되고, 그러니까 이전에도 이들은 대부분 지주의 논을 이렇게 토지를 이렇게 농사를 짓고 지주에게 세율, 엄청난 고세율을 바쳤어요. 신부는 바로의 종은 아니었지만 엄청난 세율을 지주에게 바치면서 겨우 생명을 근근히 유지했는데, 이렇게 요셉이 수확의 5분의 1은 상납하게 하고 나머지 5분의 4를 그들의 양식으로 삼게 만들어 주니까 이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스스로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그들이 자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근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은 요셉의 토지개혁과 조세개혁은 이전에 토지가 지주에게 집중됨으로 인해서 이 빈부의 격차가 심하게 났던 것을 상당 부분 해소하게 되었고, 이 절대 빈곤에 처했던 계층들도 사라지게 만듭니다. 또한 이렇게 빈익빈 부익부 현상, 그러니까 이 부의 이 격차가 심각하게 발생할수록 여러분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죠. 이 빈곤 계층에 대한 중노동과 폭압과 그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이 비인간적인 처우들이 이 요셉의 토지개혁과 조세개혁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해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새벽에 간략하게 두 가지만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원리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언제나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누군가를 살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접적으로는 정말로 위기에 처한 누군가의 목숨을 살리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내가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은 학교,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맺는 수많은 인간관계, 그 속에서 누군가는 어둠 속에 묶여 있을 것인데 그 사람을 빛으로 이끌어내고, 누군가는 상처로 말미암아 늘 상처에 묶여 살아가는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상처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고, 때로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는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겔 37장을 보면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그 에스겔 그 메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환상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환상의 핵심은 뭡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 죽어있던 그 뼈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이스라엘을, 지금 죽어있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대언하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내 안에 있는 은혜를 누군가와 나누는 삶을 살아가니까 어때요? 죽어있는 그곳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9절과 10절만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죽어있는 누군가를 살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고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다투고 분열된 곳에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애굽의 역사를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요셉이 총리에서 이제 요셉이 죽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민족이 애굽의 정권을 잡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죠? 당장 애굽에 많이 번성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히브리인들을 다 애굽의 종으로 삼아 버립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을 때는 모든 사람이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외에 없이 화목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빈부의 격차가 심각하게 나서 돈과 권력을 진 자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런 인생이 애굽에서 펼쳐졌어요.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서 새로운 토지 정책과 조세 정책을 펼침으로 인하여서 무슨 일이 발생하죠? 그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심화되었던 사회적 갈등이 완화되고 해소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죽고 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을 때는 어떻게 되죠? 또 다른 이 억압과 착취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 18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요, 특별한 은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은사들이 있잖아요. 방언의 은사라든지 예언의 은사라든지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은사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 된대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 된 모든 사람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를 믿는 특별한 누군가에게 주어진 은사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가 살아가야 할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로 말미암아 다툼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고 갈라짐이 있었던 그곳에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살리는 삶,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